이사야 27장 10절과 11절입니다. 이사야 27장 10절과 11절입니다.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뭇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10절을 보면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이랬습니다. 견고한 성읍이라 그랬으니까 튼튼하다는 거잖아요. 견고하고 단단하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인데 그렇게 무너지지 않을 만큼 견고한데 적막하대요. 거처가 황무하고 버림받는답니다. 무너진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견고한 성읍인데 무너진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그렇게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뭇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그러니까 송아지가 짐승이 나뭇가지마저 다 먹어버려서 없어지는 그런 상태, 황폐해지는 거. 그러니까 성읍이 망해버린 그런 상태를 묘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6장에 보면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그 구루터기가 거룩한 씨가 그 구루터기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마치 그것마저 다 망해버리는 것 같은 구루터기만 겨우 남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지금 보이는 거죠. 11절도 보십시오.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그러니까 가지만 조금 남았는데 여인들이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여인들도 다 망해버린 것이죠. 겨우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땔감 구한이라고 가지들 모아서 다 불살라 버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남겠죠. 다 타버리고. 그래서 그렇게 망하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이랬습니다. 두 절의 말씀만 읽었는데 이 두 절의 말씀이 망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안 망할 거기 때문에 견고한 성읍인데 안 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견고하다고 지금 표현이 되는 건데 근데 너무나 허망하게 망해버린다. 그리고 그 이유는 뭐였냐면 그 성읍의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를 안 베푸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10절에 있는 그 견고한 성읍은 오늘 제목이 이겁니다. 견고한 성읍. 그 견고한 성읍은 나를 말합니다. 물론 이 문맥에서는 전후 배경을 보면 이게 예루살렘을 말하고 바벨론을 말하죠. 그 예루살렘이 원래 견고한 성읍이어야 하고 게다가 바벨론은 아주 선진국의 수도니까 아수르도 마찬가지고 애굽도 마찬가지고요. 바벨론 같은 게 견고한 성읍인데 그래서 그게 예루살렘도 망하고 나중에는 결국 바벨론도 망하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전체적인 문맥인데 그래서 학자들마다 주석을 보니까 학자에 따라서 이걸 예루살렘이라고도 하고 또는 바벨론이라고도 하더군요. 근데 다 맞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이 결국 죄악의 도성 바벨론이고 성전이 곧 강도의 구렬이니까요. 그죠? 성도는 도둑의 소굴이 아니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성전 보고 강도의 구렬이다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곧 바벨론이니까 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성읍이 죄악되다. 여기 나오는 이 견고한 성읍이라는 게 죄악되다라는 점에서 견고한 성읍은 죄인이구나, 죄구나, 나구나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11절을 보니까 그 성읍 백성이 지각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 거라고 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는 그 말씀과 이거 같지요. 지각이 없어서 망한다. 호세아서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러므로 이 10절과 11절만 보면 우리의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완전히 망한다는 얘기잖아요. 안 망하려고 견고하게 만들었어도 지금 망한다는 얘기잖아요. 견고한 성읍이. 우리를 지으신 이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는데 이게 지금 11절의 말씀이었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요. 우리 중에서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하나님의 뜻대로 누군가를 구원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나는 그 구원을 받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지요. 조금 전 읽은 말씀에서는 분명히 구원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어째서 누군가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말은 일단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그 죄가 무엇인지를 일단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9절을 보면 우리 9절 봤잖아요.
구절에 제단과 아세라와 태양상을 제거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제단과 아세라, 태양상 제거하는 것이 야곱의 죄가 속함을 받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제단, 아세라, 태양상을 제거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세상 복의 제단이지요. 옛날에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성전이 강도의 구렬이라고 예수님 그러셨는데 오늘날에는 교회당을 가만히 보면 복을 추구하는 제단이 되었더라는 겁니다. 그게 아세라고 태양상이지요. 복을 받겠다는 탐심이 우상숭배입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도 선지자는 그것을 예언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고 교회당에서조차 말입니다. 선지자는 거짓을 예언하고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깁니다. 예레미야 5장 3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한 상황이 지각이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지각이 없어서 이 견고한 성이 망한다 했는데 그게 지각이 없는 겁니다. 시편 14편 2절과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신약에서 로마서가 이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했는데 그 로마서 말씀이 구약의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지각이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그 생명이라는 속전을 마련하지 못합니다. 이거 우리가 매우 자주 봤는데 시편 49편에 나오는 그 생명을 속량하는 속전을 누구도 마련하지 못한다는 그 표현이잖아요.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다는 고백이 곧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들을 보면 저마다 자기가 스스로의 속전을 마련하겠다고 애를 씁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답니다. 새벽 기도를 잘하면 물질의 복을 받는답니다. 보좌를 흔드는 기도를 하면 하늘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준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한테 까불지 말아라. 내가 기도하고 안 하고에 모든 게 달려있다라는 망발이 나오는 거지요. 어떤 목사님이 정치 집회에서 그렇게 발언했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이렇게 하게 되는 이유는 복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달린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 여부에 달렸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안 하고에 하나님도 달린 것이고 하나님이 복 주고 안 주고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고 안 하고에 달렸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걸 부분적 타락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타락한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만 우리가 타락했다고 보니까 내 안에 남아있는 거룩의 가능성을 12분 발휘하여 이 12분이라는 표현 아세요? 나 이번 주 처음 봤는데 10분 발휘한다 이렇게 쓰잖아요 보통. 근데 그 10분이란 말이 뭔지 국어사전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10분이 100%더라고요. 12분은 120%더라고요. 우리가 종교적인 노력이 이런 거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거기다 더 하는 거잖아요. 더 열심히. 그래서 12분 막 발휘해가지고 성령 파워로 확대 재생산을 해내겠다. 성령님을 그런 식의 에너지로 보는 거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파워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내가 하겠다 또는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자기 수치를 자기가 스스로 가리려고 무화과 이파리를 사용했던 그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린다고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내가 채운다고 나의 그 부족함이 보완이 되겠습니까? 그 이파리가 발전한 것이 나는 내 부족함을 스스로 커버할 수 있다. 나는 내 죄를, 내 연약함을 신앙으로 아니면 기도로, 노력으로, 봉사로 더욱 거룩해지는 어떤 행위로, 헌신으로, 연습으로 거룩해져가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한다라는 그런 사상입니다. 이건 원래부터 모든 세상 종교에 다 내재되어 있던 것이고 로마 카톨릭이 그대로 주장해 오던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옛날에 그렇게 주장했단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것이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계에서 체계화된 것은 알미니아니즘이지요. 이거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알미니아니즘. 장로교회 또는 개혁교회라고 부르는 교회는 이 알미니안적 인본주의를 공식적으로 배격합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죠. 종교개혁 과정에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록한 게 도르트 신조이고 튤립이지요. 튤립도 우리 많이 나눴습니다. 이거는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내 행위가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되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게 기본 사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게 장로교회에서는 기본적인 지각입니다.
적어도 그렇다는 말이에요. 적어도 장로교회에서는 이것이 기본적인 지각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행위와 의지로 무언가를 했다 하여도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지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온전히 단번에 다 이루어진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하라고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것이 교회의 기본적인 지각입니다. 근데 그 지각이 지금 없다는 거잖아요. 지각이 없으므로 견고한 성업이 망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그 기본적인 그 지각, 그렇게 설교해야 하고 그렇게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하면 사람들은 행위는 필요 없고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 라고 할 겁니다. 실제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지요. 복음을 잘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기도, 봉사, 헌금 등을 안 하려고 하겠지요. 그러면 목회자 입장에서는 양떼의 선한 행위를 이끌어야 된다는 그 소위 사명감, 목사는 그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소위 사명감 때문에 행위를 강조하게 됩니다. 목회 현실이 그렇다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야고보서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칭의 이후에 성화가 있다고, 칭의 이후의 성화를 강조하게 됩니다. 그런데 방금 앞에서 말한 대로 이 성화라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바입니다. 방금 앞에서 무슨 말을 했는데요, 우리가?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돼서 이 일을 한 것뿐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그 말씀. 이게 마땅하고 당연한 바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화도 마땅하고 당연한 바라는 거죠. 우리에게서 그것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므로 어떤 자세가 나와야 합니까? 마땅한 것이므로 마땅하다고 해야 합니다. 마땅하고 평범하고 당연한 것이므로 자기 자랑이 나오지 않고 자기 부인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는 게 당연하고 평범해서 하나도 특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도 평범하지 않다는 거니까, 다 가려진 거니까, 누구나 다 한다고 여겨지는 것이니까, 자기가 가려진 것이 그게 성도이고 교회입니다. 그래서 신부, 즉 교회인 여자는 교회에서 머리를 가리는 것이지요. 이거 고린도전서 11장 볼 때 그랬잖아요. 그러면 카톨릭처럼 예배 때, 미사 때 미사포를 쓰라는 그런 말입니까? 아니지요. 예수님의 가려주심 아래에 숨으라는 말이지요. 그러므로 방금 본 누가복음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는 그 말씀은 야고보서에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다라는 거니까, 즉 믿음과 행함은 같은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한자어로 표현하면 믿음이 칭의에 해당할 것이고 행함이 성화에 해당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가 같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어째서 이것이 같습니까? 구분할 수 있는 것인데. 어째서 같냐 하면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같다는 말입니다. 칭의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성화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라고만 말하니까 삼위일체 신학을 경시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충돌하지도 않고 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3번을 부인하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미리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3번을 부인하는 믿음과 행함이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이게 성화가 부족하다는 말이잖아요. 그런 사람일지라도 예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결국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지요. 즉 칭의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성화가 완성되더라는 겁니다. 부족한 사람인데 그게 우리라는 말이죠. 베드로만 그러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러하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는 3번을 부인하는 그런 죄인이고 우리 같은 똑같은 사람이나 예수님이 그를 위하여 기도하면 믿음이 떨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사탄에게 청구되지 않더라는 거죠. 칭의와 성화가 예수님의 뜻으로만 완성되더라는 겁니다.
택한 성도를 위하여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기에 믿음과 행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도 로마서 8장 26절에 나오지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내가 어떻게 칭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지식으로는 아는데 믿지 아니한단 말입니다. 성화된다고 노력하는데 그것은 늘 부족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음으로는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거든요. 언제든지. 그렇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까 이 모든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칭의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성화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감히 우리가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했다면 뭐라 그래야 됩니까?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마땅히 해야 돼서 하는 것뿐입니다. 기도해야 돼서 한 것이고요. 헌금해야 돼서 하는 것이고요. 감사해서 감사하는 것이고요. 라고 나오는 그것을 성화라고 부를 수 있다면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칭의든 성화든 내가 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나 내가 했다 싶어도 사람 앞에 교회 앞에 안 드러내어야 옳지요. 그럼 안 드러나게 무조건, 안 드러내야 옳다고 하니까 안 드러나게 무조건 무기명으로만 헌금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까? 나는 헌금을 무기명으로 하는 그런 사람이야 라는 자기 자랑이 내 의식보다도 더 빠르게 나와버릴 텐데 그건 어쩔 겁니까? 그러니까 무의식이 이미 범죄를 해버리는데 그건 어쩌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라는 존재는 그 믿음도 행함도 한 적이 없는 겁니다. 그게 피조물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혹시 모든 것을 다 잘했어도 길에 지나가는 여성을 보고 음욕만 살짝 잃어도 모든 것을 다 어긴 것이지 않습니까? 이거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하신 말씀이죠. 이거 지금 남성 입장에서 말한 건데 누구든지 이성을 보고 조금만 나쁜 생각을 하여도 그게 모든 것을 다 어긴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성도를 보고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성도라고 하시니 이게 이름 앞에 세인트 붙었다는 말이잖아요. 거룩할 성자잖아요. 거룩하다라고 하시니 우리는 하나도 안 거룩한데 흙먼지로 만들어진 존재인데 그런 우리를 보고 거룩하다라고 하시니 이건 도대체 누구의 공로 때문입니까? 그 성도가 남보다는 타락을 조금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 보고 거룩하다고 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알미니안이지요. 그 예수님 십자가 공로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성도가 남보다 타락을 좀 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공로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는 내 의지에서 나오는 믿음이나 행함 말고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믿음과 행함에 붙잡혀 있어야 하지요. 그래서 내가 붙잡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 12절에 보면 빌립보 3장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잡는 게 아닌 거죠.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합니다. 잡힌 바 된 그것을 더 알고 싶은 겁니다. 칭의 이후에 성화를 강조하시는 분들의 그 진심을 이해합니다. 다 훌륭한 목사님들이 보통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다만 칭의든 성화든 믿음이나 행함이나 교회의 전통이나 그 무엇이든지 그것보다도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말씀입니다. 히브리 12장 24절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라고 했습니다. 더 나은 것, 즉 가장 좋은 것, 최종 종결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라고 하는 종말이라는 것이 있는데 왜 그 종결자를 안 하고 그걸 안 믿고 다른 대책들을 우리가 더 하려고 합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내가 매번 새롭게 시도하고 새롭게 작심삼일해야만 하는 그런 행함 말고 단번에 영원히 다 이루신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고 싶은 거죠. 히브리서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있는데 왜 다른 걸 하느냐? 예수님이 있는데 왜 구약의 제사 방식을 바라보느냐? 그 말이죠.
오늘날 인간의 의지와 행함과 인간이 개발한 프로그램들에 집중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단번에 다 이뤘다라는 것이 못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족해 보이기 때문에 내가 좀 나의 의지로 뭔가 다른 걸 더 해야 되겠다는 자기 발생적 종교심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다 이루신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진짜로 믿는다면 자꾸만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성화와 행함을 유도하려고 반복할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그 예수님만 전하고 미움받으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전도자를 미워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전도하면 그렇게 미움받을 거라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만 전하는 것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를 구원하는 데에 필요 충분한 일이라는 겁니다. 다른 걸 무언가 다른 걸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 9장 13절부터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랬지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섬기게라는 이 말 안에 칭의와 성화를 비롯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지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런데 교회는 또는 일부 목사님들은, 일부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방금 히브리서에 섬긴다 그랬잖아요. 그 섬기겠다고 또는 더 잘 섬기게 만들겠다고 그리스도의 피가 아닌 인간의 사례, 인간의 간증, 성화된 성공담, 행위, 의지 같은 것들을 자꾸 강조하니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칭의 이후의 성화를 강조하는 분들의 진심을 이해한다고는 방금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런 진심이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말하는 그 지각이 없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종교심입니다.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라고 했죠.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건지 종교심으로 행하고 있는 건지 지각이 없단 말입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장로교회의 신대원을 나왔으면서도 알미니안합니다. 자기가 알미니안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시는 겁니다. 좋은 게 좋아서 하는 겁니다. 교회 부흥의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하니까 이것저것 아무거나 우리가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지각이 조금은 있으신 분들은 다른 데 이제 의뢰해서 물어봅니다. 신대원 교수회나 아니면 총회 신학위원회에 의뢰해보지요. 이러저러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을 장로교회가 또는 우리 고신교회가 이거 사용해도 되겠는가를 의뢰합니다. 그래도 조금 겸손한 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결과는 대부분 신학적으로는 문제가 있으나 목회 방법론으로는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결과가 나오더군요. 저는 이런 결과를 보면 이거 하지 말기를 바란다는 말로 들리는데 교수님들이 이제 이렇게 결과를 내주시는 것은 되도록은 목사님 하지 마시지요. 원리대로 하시지요. 또는 말씀대로 교리대로 하시지요. 이렇게 권장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말로 저는 들리는데 의뢰하신 분들은 해도 된다고 허락받은 걸로 여기시더군요. 그러니까 어느 대학교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면 수업은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럼 강의실에 모아놓고 대면 수업은 하지 말고 교수는 밖에서 화상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며칠 전에 제가 어느 학교의 그 대학교의 모습을 저희 집사람한테 들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자대로 억구대로 대면 수업은 안 되니까 대면은 하지 말고 학생들 모아놓고 이렇게 하는 건 되지 않느냐는 건데 대면 수업을 하지 말라는 말은 접촉을 하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저는 이게 신대원 교수님들의 어떤 결과나 총회 신학위원회의 어떤 고육지책의 결과가 이런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고르반 했으니 부모님께는 안 해도 된다고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신학이 허락했으니 목회 현장에 적용해도 된다고 여기는 겁니다. 불리할 때는 신학자들을 보고 목회도 안 해보고 공부만 하는 사람들이라고 무시하더니 유리할 때는 신학자들의 말을 이용해가지고 봐라 맞잖아. 내가 이렇게 목회하는 거 이거 맞단 말이야. 신학자도 그랬단 말이야. 라고 하는 거죠. 개혁신학이라는 신대원은 그냥 라이센스 따려고 우리가 졸업한 겁니까? 일단은 운전면허부터 따고 실제 운전은 내 마음대로 음주운전을 하겠다는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교리대로 해야 된다고 제가 지금 주장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교리 하나 몰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전적인 타락과 비참함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전혀 가능성이 없습니다. 라는 자기 부인을 믿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그런데 여전히 소위 긍정의 힘이라며 부분적인 무능력인 것이라며 내 안에 남아있다는 그 가능성을 붙잡으려고 하니 자기 부인이 안 된 것입니다. 앞가림을 자기가 하겠다는 거지요. 선악과 먹었을 때에 무화과 잎으로 자기 앞가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가죽옷이 우리를 가려주십니다. 그의 백성된 자는 그 가려주시는 은혜 아래에 숨을 뿐입니다.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내가 너무 좋아하는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 룻이 보아스의 머리밭에서, 보아스의 그 타작마당에서,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두고 그 밑에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 아래에 우리가 숨는 것이죠. 나의 무화과 옷에 숨으려 그러면 불안합니다. 제대로 될까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될까 안 될까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함을 떨쳐버리려고 힘을 내려고 불안하다는 걸 느낀다는 것은 내가 믿음 없다는 증거라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왜 너도 나도 전부 통성기도를 합니까? 진짜로 예수님을 믿어서 통성기도 하는 거라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갈멜산 정상의 그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도 힘을 내려고 불안하니까 가짜신이기 때문에 쥐어 짜내려고 지지 않으려고 통성기도 하지요. 자해를 합니다. 칼로 몸을 상해가면서. 목만 아프고 피만 날 뿐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으로도 안 되고 저 프로그램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또 어떤 교회는 그 프로그램이 잘 될 때가 있거든요. 그게 시험거리입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데. 그게 시험거리입니다. 그 교회는 되는데 우리 교회는 왜 안 되노? 그 교회 비결이 뭔지 좀 벤치마킹 해보자. 그게 목회 고민입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우리에게 고생입니다. 하나님께서 회심 이전에 사도 바울한테 한 말씀이잖아요. 목회 고민, 교회 고민, 부흥할 고민, 언제까지 그 앞가림을 내가 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조용히 숨는 게 가장 든든합니다. 우리는 다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안다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그게 다 거짓말들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교회당을 찾아다니고 괜찮은 성도인 것처럼 좀 수준 높은 성도인 것처럼 복음을 찾아 듣지만 자기 귀에 적당하지 않으면 싫어집니다. 이 적당하다라는 표현이 지난주 표현이었잖아요. 8절에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적당하게 견책하셨다 하는데 우리는 적당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나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반항하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33장 30절부터 말씀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인 양 따라다니나 마음속으로는 자기 이익을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번영신학자에게도 버림받고 복음 추구자에게도 버림받습니다. 번영신학자에게도 버림받고 복음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도 버림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게 버림받으면 저쪽이 내 편인 것 같지만 이쪽과 저쪽에게 다 버림받는다는 말입니다. 그게 모퉁이 돌이지요. 가장 수치스러운 일, 속옷까지도 벗겨져 버린 일이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따른다는 나는 벗겨지는 게 싫습니다. 번영신학은 무화과 옷이고 십자가는 가죽옷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은 하는데 우리에게는 십자가도 무화과 옷입니다. 나를 가리고 치장하고 수준 높은 크리스찬 만들어주는 게 십자가면 그게 무화과 옷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십자가라는 죽음을 말하면서도 죽는 건 싫습니다. 죽지 않기를 바라고 있고 노력하고 있고 대비책 이미 다 세워놓았잖아요. 10절에 나오는 그 견고한 성읍이 그러니까 나죠. 견고하게 안 망하겠다고 뭔가 대비책을 다 세워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자로 나아자가 자아할 때 그 아자가 손에 창 들고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손수변에 창과자가 붙어있는. 그러니까 내 속에 내 창이 내 창칼이 너무나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없는 이거 노래 가사죠. 가시나무라는 그 노래. 가시나무이기 때문에 내 속에 가시가 너무나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 당신이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러한 창, 칼, 그 가시, 그 무기가 많을수록 부자입니다. 스펙이 많을수록 능력이 많을수록 부자입니다. 그런데 종교에서는 이 신앙심이 창칼이지요. 신앙심이 무기이지요. 종교에서는. 신앙심이 스펙으로 능력으로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많을수록 부자입니다. 실제로 기도 잘하고 예배 잘 드려서 물질적으로도 부자 된다고 합니다. 그럼 그것은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서 예수님은 쉴 자리가 없고 나는 부자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지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다 부자인데 돈 한 푼 없어도 내 속에 창칼은 다 많이 있잖아요. 내 속에 가시는 막 창칼은 고슴도치처럼 수억 개 창칼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없으면 막 노력을 해서라도 통성기도를 해서라도 막 신앙심을 키우겠다는 게 우리의 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부자이지요. 이런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제자들도 그걸 궁금해서 질문한 거죠. 그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24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제자들이.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데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할 수 있다는 게 능력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라 했습니까? 무능력이라 했습니다. 전적 무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이고 피조물인 우리는 무능력인 게 정상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자이기에, 이 말은 즉 우리는 죄인이기에 이 말입니다. 죄인이기에 부자이기에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구원할 자를 구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는 자는 다 믿더라. 그 사람의 신앙 여부, 행위 여부, 의지 여부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에 달렸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왜 구원이 불가능한지를 방금 앞에서 설명하였고 동시에 그 불가능하다는 그 구원이 어떻게 가능한지도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 십자가 때문이라는 거지요. 우리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말이 예수님 십자가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그 십자가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이 멸망당할 죄인으로 오셔서 가장 거리끼고 미련한 방법으로 죽임당한 것입니다. 멸망당할 죄인으로 오셨다 했는데 방금 오늘 보면 10절에서는 견고한 성읍이 곧 멸망당할 죄인이지요. 견고한 성읍인데 망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견고한 성읍은 예루살렘이고 성전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가장 바라보는 집중하는 수도의 가장 중심인 예루살렘 성전, 거기가 견고한 성읍이고 성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견고합니다. 그들에게 견고하고 모든 종교인에게 견고하지요. 결코 무너지지 않지요. 특히 복음서에서는 46년간이나 견고하게 다시 지었기에 허물고 3일에 다시 짓는다는 말에 콧방귀를 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무시해버린단 말입니다. 견고한 성전이기에 견고한 성읍이기에 무너질 리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의 몸이 바로 그 성전이다. 이것이 무너진다, 찢어진다, 십자가에서 죽는다, 3일 후에 부활하신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예수님의 몸이 무너질 성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너질 견고한 성읍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이 범죄자 중에 하나가 되신 겁니다. 이사야 53장 12절의 말씀. 예수님이 범죄자 중에 하나로 여김을 받았다. 그러므로 10절의 그 견고한 성읍은 우리이고 동시에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견고한 성읍이 망해버리는 장면입니다. 유대인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성전이,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립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마태복음 27장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라고 했는데, 이것을 히브리서 10장 20절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그의 육체가 무너져버린 성전이고 무너져버린 견고했던 성읍이고 그의 육체가 그 휘장이지요. 예수님의 육체가 찢기신 것이 성전이 망해버린 것입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십니다. 11절 말씀이잖아요.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그 백성이 곧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백성을 대표하는 것이고 마지막 아담, 즉 백성이잖아요. 그렇게 아버지가 아들을 외면해 버리신 것,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신 것, 외면해 버리신 것, 그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 얼굴빛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라고 했는데 보지 않으시고 외면해 버리시는 그 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면을 당하신 거죠. 그 일로 인하여 우리는 새로운 살 길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견고해야 할 것 같지만 무너지시는 게 진짜 왕입니다. 메시아는 예루살렘에서 등극해야 할 것 같지만 그 예루살렘에서 잡혀 죽는 게 메시아입니다. 구약에 이미 그렇게 예언했으나 그것을 읽고도 믿지 않았죠.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등극해야 하고 안 무너지는 게 메시아라고, 더 잘 되는 게 교회라고, 더 잘 되는 게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는 거죠. 그건 내가 잘 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탐심이고 그렇게 예수님 믿으면 그게 우상숭배이지요. 메시아는 그 예루살렘에서 등극해야 할 것 같지만 그 예루살렘 가서 잡혀 죽는 게 메시아입니다. 베드로는 그걸 듣고는 그러면 안 된다고 항변했지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했습니다. 사람의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는 것입니다. 견고한 성읍이 계속 견고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바람이죠. 그럼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견고한 성읍이라 여겼던 것이 너무나도 허망하게 무너지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우리가 믿었던 종교, 믿었던 교회, 믿었던 목사, 믿었던 성도에게 실망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애초에 기대하지 말아야 할 것을 기대한 겁니다. 나 자신에게도 실망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나는 나를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견고한 성읍이 되고 싶어 합니다. 실망 안 하고 싶어 가지고요. 그래서 스스로 성 쌓고 요새가 되었는데 거기다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덕지덕지 막 무화과 이파리까지 붙여놓은 견고한 성읍 되었습니다. 이걸 안 무너지게 하려고 기도했고 헌신했고 훈련해가면서 신앙생활 합니다. 이 종교심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했던 그 사람의 일입니다. 그러니 사탄의 일이지요. 예수님은 이걸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셨지요. 이 성읍이 무너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고난입니다. 복음과 고난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습니다. 이 함께라는 말이 중요하죠.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죠.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견고한 성읍이 무너졌으니까 우리도 무너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나의 교만과 고집 때문에 당하는 고난 말고 예수님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기쁩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감옥에 갇혔는데 기뻐서 찬송 불렀다 했지 않습니까? 이게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그들이 깡다구가 세워가지고 막 감옥에서 노래 부른 거 아닐 겁니다. 막 매 맞았고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제 뭐 끝까지 간다, 볼창 다 봤다, 노래나 부르자 이게 아니고 그런 깡다구가 군인 정신이고 무슨 해병대 정신이고 특전사 정신인데 그건 신앙심이 아니라고, 종교심이라고, 인간의 열심이라고 하나님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들이 만약에 깡으로 했다면 그건 갈멜산에 850명이 그래야 합니다. 850명이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안 기쁜데 기쁜 척 한다면 오래가지 못하겠지요. 진짜로 기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그렇게 하십니다. 그 능력에 끌려가는 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의 능력에 끌려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